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한 나누면서 또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항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도 아닙니다. 패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역사가라면 고대 근동에 급변하는 정세를 따라가지 못한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최후 정도로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이죠. 같은 현상이지만 이를 두고 해석하는 눈이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해 온 열왕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이 땅의 권력자나 재력가 또는 혁명가들이 마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나라의 운명과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는 권력을 놓고 펼쳐지는 인간의 권모술수와 성공과 실패, 전쟁이 있지만 성경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속 역사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무대 삼으셔서 그 위에서 펼쳐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긴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무대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왕들과 또 거역한 왕들의 각기 다른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취되는 인간의 그 어떠한 시도와 도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보았지요. 이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유다의 패망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이제 우리가 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누구를 역사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고 또 이것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바로 그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빌로니아는 유다를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뒤에 유다의 고위 관료들과 귀족들을 모두 끌고 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항해온 그 징계를 행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유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만 마치 폐잔병처럼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패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엉뚱하게도 이미 오래전 유다의 역사에서 사라진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기나긴 열왕기 상하의 그 마지막을 끝맺게 됩니다. 그는 시드기야 이전에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37년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 37년 전이면 1987년입니다. 그때 잡혀가서 올해에 2024년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4년인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37년 뒤인 2061년에 그때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에요.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새로운 왕인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르면서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높은 예우를 해줍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심지어 죽는 날까지 바빌로니아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게 하지요. 여호야긴의 이 모습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두 눈이 뽑혀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시드기야와 참으로 비교됩니다. 마치 영화의 후속편을 예고하듯 그렇게 열왕기 상하는 끝나게 되지요.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절인 25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이것이 그 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유다가 패망하여 모든 이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뒤에 처음으로 기록된 왕이 여고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고냐가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아닌 포로로 잡혀간 왕, 3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왕인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2절에 이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지나가다가 마침내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패망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처럼 말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자와 정치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37년 전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여호야긴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써 긴 열왕기 상하 묵상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열왕기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또 우리 인생의 열왕기 상하를 써내려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아멘 또 아멘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권과 권력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와 사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심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열왕기하 묵상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열왕기를 오늘부터 새롭게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